신약 성경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에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라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데스다의 연못에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데스다는 성전에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양을 구분하는 장소다.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을 구분하듯이 하나님 백성과 아닌 백성을,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곳이 베데스다 연못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병자들과 38년 된 병자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병자들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안 받아주시는 사람이다.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헌신해도 하나님이 안 받아주는 사람에 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안 받아주셨구나. 이것이 헛된 재물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나를 받아주시는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난 후에 변화된 내가 과거의 어떤 상태인지 한번 알고 이 말씀을 드리면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기 전에 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의 말씀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은요, 왕의 신하를 예수님께서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왕의 신하가 예수님 만나서 하는 말이 내 아들이 병이 들어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나를 믿지 아니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왕의 신하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아들이 살았으니 걱정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선포의 한 말씀을 이 신하의 아들이 그대로 믿었어요. 보통 믿음이 아니죠. 우리는 기적과 능력과 이적도 안 믿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하셨는데 믿는다.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도 감격도 없는 이유는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을 못 믿겠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왕의 신하의 아들은 말씀한 걸 그대로 믿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돌아가는데 자기 종들하고 마주치게 됐습니다. 근데 만나자마자 주인의 아들이 병이 나았습니다 라고 하자 그 시간을 딱 계산해 보니까 네 아들의 병이 나았느니라, 그 신하가라고 0.1초도 차이하지 않고 딱 낫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왕의 신하와 그 집안에 복음이 들어가서 모두가 다 예수를 믿게 되는 내용이 49절부터 53절 사건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지 않아도 말씀만 하셔도 그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질병도 구원도 모든 문제를 말씀으로 해결해 주시는구나, 이 말씀을 생각하고 5장을 넘어가면 됩니다. 말씀으로 병을 고쳐주신 그 예수님께서 5장에 와서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데스다에 찾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가신 목적이 뭐냐? 병들었던 자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십니다. 병든 자가 예수님께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왜냐? 이 환자들은 스스로 절대로 이 병을 고침받아서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럼 성경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기록한 목적이 뭐냐?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말씀으로만으로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에는 말씀으로 하시면 되는데, 근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고쳐주지 않고 직접 찾아가셔서 실제 자신의 몸소 보여주셨어요. 너무 상반되고 대조적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베데스다의 환자들을 치유하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될 것인가? 나도 이 베데스다 못에 앉아있는, 누워있는 이 병든 자들이 고침받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들도 영원히 고칠 수 없는 병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병이냐? 온재병으로 고통받는다는 거예요. 세계가 고통을 받고 전쟁을 하고 저주를 받고 병에 걸리고 죽고 망하고 멸망받는 모든 것은 뭐 때문이냐? 온재의 결과로 인한 고통의 현상들이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 온재를 짓고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이 땅에서 영원히 불행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 불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즉 주님이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날 수 없는 인생이구나. 내 영적인 방황과 정신적인 시달림과 육신의 질병과 삶의 저주와 마음의 불안, 두려움, 이 공포와 절망적인 난을 내 힘으로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 주님이 찾아오셔야 된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 우주 모든 만물이 창조가 되었고, 말씀만 하시면은 문제를 해결해주고 고쳐주셨는데,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직접 찾아오셨어요. 창조주가 구세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베데스다에 찾아가신 것처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몸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고 죽으셔서 살려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에 찾아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시간이 되고 나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첫 번째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에 찾아오신 목적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절로 2절에 그 후에 요한복음 4장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고 난 이후에, 즉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난 이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날은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는데, 이 명절은 오순절 날입니다. 이 오순절 하면은 기억나는 게 있는데,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늘 영광 보좌 우편에 앉으시면서 대제사장의 대관식으로 성령을 보내셔서 불같은 성령, 바라같은 성령을 인해서 초대교회를 탄생시키는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했던 곳이 바로 오순절 마가 다락방입니다. 그런데 50일째 되던 날이지 49일째는 안 됩니다. 55일째도 안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응답받고 구원받고 싶어요, 이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50일째 되던 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 50일째 되던 날 시내산에서 말씀 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50일째 되던 날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셔서 거듭남의 역사를 체험하겠던 날 오순절. 이날은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입니다. 왜 강림하셨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과 부활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려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날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덮어지는 날입니다. 이날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인치심을 받아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는 날입니다. 이날은 천국의 확신을 갖게 하는 날입니다. 이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날입니다. 이날은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 살게 하는 날이 바로 대명절 오순절입니다. 그렇다면 베데스다에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에 관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데스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 베이트와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베데스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도와주심의 은혜가 충만한 곳이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그런데 베데스다가 있는 장소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양문 곁에, 이걸 연결하면 양문교회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양문 곁에서 뭐 하는 곳이냐? 이곳은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의 제물을 구분했던 장소입니다. 부정한 짐승이냐 정한 짐승이냐, 거룩한 짐승이냐 거룩하지 않는 짐승이냐, 흠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냐 아니냐,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은 제사의 제물로 드려지지 못하지요. 그래서 일도 흠도 점도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죄가 해결받게 하는 곳이 바로 양문 곁입니다. 이곳에서 제물을 구분하여 부정한 것은 구분해서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룩한 것만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지게 되죠. 이곳이 바로 흠도 점도 없는 양이 죄인을 대신해서 희생 제사를 통해 죄인이 속죄, 죄 사함 받는 것입니다. 속죄를 통하여 언제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해결된 것이죠. 죄로 인한 징계가 멈추고 축복이 임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성령의 역사심과 성령 인치심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능력을 경험했던 것이 바로 베데스다 양문 곁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사라졌습니다. 속죄가 사라졌습니다.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죄로 인한 저주받은 병자들이 득실거리는 부정한 장소가 되어서 이 병자들의 성전에 들어가고 싶어도 부정한 죄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4절을 볼까요? 왜 병이 왔는지, 병의 원인.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고쳐주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냐. 이 베데스다 양문 곁은 자비와 은혜와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제상, 죄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죄인들이 바글거림으로 환자들만 꽉 차있는, 고침받고 난 다음에 다시는 이 죄를 짓지 마라, 더 심한 병이 올 거야. 아, 병의 원인은 죄로부터 출발했구나. 베데스다는 예수님 당시에 성전 안에서 나팔을 불었고 레위인들은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양을 했기 때문에 베데스다 양문 곁에 있기만 해도 찬양의 소리, 나팔 소리, 말씀의 소리, 복음의 소리, 예배 드리는 성가들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이 환자들이. 그 들을 때마다 이 환자들의 생각은 나는 부정한 자인데 언제 정하게 되어서 나도 저들처럼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지? 통곡하며 가슴을 찌며 애통했던 장소가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모태신앙이고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거듭났단 말 한마디 못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심정을 주님 아십니까? 이랬던 장소가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그냥 통곡만 하고 애통하고 고통만 받지 해결책은 없는 곳이 베데스다 양문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될 사람들이 가득 찼는데 한 명도 빠짐없이 거듭난 적이 없는 죄인들로 가득 차서 통곡만 하고 있는 장소다. 왜냐?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병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을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언지의 부정함 때문에 하나님 만나고 싶어도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 자들이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돼버린 내 모습 보고 나는 언제 저렇게 되지? 다시는 교회 안 나가. 그러면서 그 다음 주에 또 앉아있는 나의 모습. 천국은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는
언제로 인해서 부정한 자는요,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흠도 좀도 없이 100% 퍼펙트한 거룩한 자만 들어갈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하게 누가 만들어주냐? 환자들 스스로는 안 되듯이 언제는 스스로 해결 안 된다. 주님이 찾아와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만 가능하다. 그래서 이사야서 35장 8절에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은 거룩한 길이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거듭난 사람, 죄산 받은 사람, 예수 피로 깨끗하게 100% 씻김 받은 사람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구속을 통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야만이 거룩하게 돼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 거룩한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행위로는 절대로 갈 수 없다. 왜냐? 이 환자들이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지만 설사 남이 도와서 들어간다 할지라도 입구에서 쫓겨버립니다. 왜? 현명으로 재물을 흠인지 없는지 구분한 것처럼 천국은요, 입구에서 죄인지 의인인지, 언제 문제 해결됐는지 안 됐는지, 하나님이 받으실지 안 받을지 다 구분해서 가기 때문에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가 방언을 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내가 목사고 장로고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천국 들어올 수 있는 비자 있는가 이거 확인하는데, 그 비자는 예수님 믿고 거듭날 때 천국에 들어오는 비자지요. 두 번째 오이, 베데스다 연못에 물의 움직임을 통하여 고침받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물이 그대로 있는데 고칠 게 아니고 물이 동해야 됩니다. 물이 움직일 때 베데스다 주변에 있는 환자들이 들어가서 그 물이 그들을 치료합니다. 5장 3절로 4절에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린 이는 천사가 가끔 모세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데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되밀어라. 그래서 베데스다에 많은 병자가 있었는데 맹인들, 앞을 보지 못한 소경이 있었다. 그 다음에 다리를 저는 자가 있었다. 세 번째,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다. 이게 사모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물이 동하여 들어가면 천사가 내 병을 고쳐줄까? 실제로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천사가 가끔 베데스다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병을 고쳐주는데 먼저 들어간 어떤 병에 걸렸든지 고침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누구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베데스다에 모인 병자를 통한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나는 어떤 병이 걸렸는가, 근데 이 걸렸는데 해결받을 적이 있었는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첫째, 병자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아스데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병들다, 무력하다, 유약하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 육체적으로 병이 들어 힘이 없고 모든 일에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 영적으로 적용하면 어떤 사람이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무기력해서 시간만 보내는 썬데이, 그렇죠? 신앙의 무기력. 예배 드린 이 앉아있는 시간도 지겨울 정도로 시간만 바라보고 빨리 좀 끝내줬으면 좋겠어, 이것만 기다리는 무기력증에 빠져서 끝나자마자 밥도 안 먹고 교제도 안 하고 바람하게 사라져버린 사람, 이걸 병든 자. 타인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지 절대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오래된 38년 된 교인들, 몸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영혼은 지쳐서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이 이와 같은 병든 사람입니다. 딴 사람은 다 구원받아도 나는 안 돼. 딴 사람은 다 택했을 거야. 그 나는 안 택했을 거야. 딴 사람 다 건강한데 나만 아파. 딴 사람 다 건강한데 나만 시험 들어. 딴 사람 다 은혜 받는데 나만 못 받아.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 병든 자의 무기력한 자. 이런 사람들도, 무기력증에 빠진 환자도 베데스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고침받을 수 있다. 이 사람을 주님이 찾아오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앉아 있어야 됩니다. 10년이든 20년이든 하나님은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또 여기 단어가 나오는데 맹인들, 이 디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눈먼자라는 뜻인데 이 단어는 디포에서 왔습니다. 이 맹인이라는 언어 자체는요, 교만하다, 자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왜 성전에 못 들어갔냐? 왜 천국 못 들어갔냐? 교만해서, 자만해서. 이 맹인, 이 영적인 소경은요, 영적으로 교만해서 마음과 영혼의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전해줘도 복음이 그리스도가 안 들립니다. 말씀을 들어도 율법적 행위에 신앙에 머물러 있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아도 문자에 갇혀 주님을 발견하지 못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자들은요, 율법과 행위와 직분에 빠져서 교만하고 자만하고 오만해서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거절하는 이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목회자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이런 일을 할지언정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영적인 맹인들, 교만한 자들. 십자가의 구속에 복음 필요 없습니다. 율법으로, 행위로, 회개해서, 내 구제해서 방언받아가지고 신비와 체험해서 내가 갈 수 있는 것이지 주님이 안 찾아도 됩니다. 교만한 자들. 이런 사람은 구약 성경을 읽고 신약 성경 읽어도 성경을 전부 다 율법으로 풉니다. 행위로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조나단 에드워드처럼 회심 준비로 구원받기 내가 준비하고 행위로 구원을 이루어다가 내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돼서 지옥 간다고 하는 이 무서운 죄를 신약의 교인들이 짓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3장 14절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위에 수건이 있었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오는 너무 찬란한 빛이 임해서 감히 볼 수 없어서 사람들이 보게 하기 위해서 그냥 수건을 덮었어요. 율법을 덮어놨어요. 왜? 죽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셔서 우리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는데, 신약을 읽고 구약을 읽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을 찾아내지 못하고 구약은 율법 시대, 신약은 예수 시대, 말씀은 성경 시대, 계시록 시대, 성경을 통해서 행위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려는 행위주의에 빠져버리지 창세기를 통하여 예수를 찾아내지 못해서 성도들에게 복음 전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해버리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영으로나 마음으로 교만한 자들은 마음이 완고하여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벗겨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율법에 매여있는 신앙을 하는 자들이 바로 맹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수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벗겨주실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때에 벗겨주시다 수동태로 됐습니다. 벗겨주심으로 벗겨지고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해주시에 받는 거지 내가 받고 싶다고 받은 게 아니다. 그래서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율법의 수건이 마음을 덮으니까 주님을 발견되지 않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교회의 죄인들, 환자들만 가득 차요. 그러나 베드스다 양문 곁에 있는 이런 맹인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가 있다는 거야.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주님이 찾아오셔서 다 고쳐주셨어. 어느 날 복음이 들려져서 율법으로 행위로 은혜로 되는구나. 베드스다 못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전부 다 믿음도 지식도 물질도 자녀도 다 내 자랑하다가 끝납니다. 맹인이어도 괜찮습니다.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만하고 나밖에 모르는 내 행위로 구원받으려 하는 사람도 앉아있으면 주님이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다리 저는 사람. 이 콜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영적으로 절뚝거리는 불구에 못 걷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으로 내 영혼이 불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자들은 자신의 힘으로 절대로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왜? 절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누굽니까? 무비보셋 같은 사람입니다. 다윗의 은총을 받지 않고는 도대체 왕의 식탁에 앉을 수 없는 거잖아요. 마귀의 집에서 노예 삶을 사면서도 말하지 못하는 고통의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영적으로 다리를 저는 사람입니다. 원지의 제약 가운데 고통을 당해도 자신의 의지로는 절대로 원지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사람. 이런 자들도 베데스다에서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고침받을 수 있다. 베데스다 연못에 앉아있으면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혈기 마른 자, 가장 중요하죠. 이 말이 크세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쭈그러들다, 바싹 마르게 하다, 시들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혈기 마른 자 누구냐? 영적으로 완전하게 시들어서 소생 불가능한 존재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영적 은혜를 받지 못해서 마음이 시들어 열심이 없는 사람, 교회를 다니긴 다녀. 근데 힘이 없어. 왜? 영혼이 시들었어. 마음이 시들었어. 아멘 하고 싶은 힘도 없어. 혈기 마른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은혜의 말씀을 주어도 영혼이 메말라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 영혼이 찌그러져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 얼마나 망측한지 영혼이 하나님 앞에 찌그러져서 볼품 사나운 존재가 돼버리는 이런 자들의 특징이 뭐냐? 교회 와서도 늘 시험에 걸려서 넘어져. 중요한 것은 이런 자들도 베데스다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고침받을 수 있다. 베데스다의 못에 떠나지만 않으면 이런 사람도, 이 사람은 구원받을 가능성 0.1%도 없다고 목회자고 주변 사람이 다 보겠는데, 이런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이 사람이 못 오니까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왔어. 고쳐주시려고. 그럼 이런 영육에 병든 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뭐냐? 베데스다 연못이요, 신비스럽게 움직여지는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은혜의 때를, 성령이 역사하실 때를, 오순절의 때를, 복음이 믿어질 때를, 제산받을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서 계속 기다릴 때, 언제? 물이 동할 때. 이런 부정한 자들이 거룩하게 되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언제냐? 물이 동할 때, 천사가 내려와서 고쳐줄 때. 그래서 물이 동할 때가는 서로 다투어서 연못이 움직이고 있을 때 들어갑니다. 그걸 고치는 거예요. 여기서 물이 움직이게 하는데, 물이 움직이다 이 말이 타라소라는 단어인데요, 움직이다, 불쌍히 여기다, 근심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사람이 거듭나고 변화되냐? 물이 움직일 때. 근데 물이 잔잔할 때는 하루 종일 물 속에 들어가 있어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말씀이 내게 찾아와서 내 속을 뒤집어 버려서 거듭나게 하기 전까지는 성경을 읽어도 설교를 들어도 안 들어온다. 왜? 성령 역사 안 하니까. 그래서 혈기 마른 자도, 이 병든 자들은 평생 동안 교회를 그냥 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도 이것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가끔씩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를 보내서 물을 동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베데스다의 연못을 하나님의 지시 위에서 천사들이 움직이게 한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문법에 나옵니다. 그런데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물을 움직여서 고쳐주는 일이 일어나요. 그것도 천사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이곳에 들어가는 자들은 어떤 병이 있다 할지라도 모두 고침을 받게 되는 겁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어딜까요? 신약의 교회입니다. 예배드리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 이 물은 뭘까요? 성경에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데스다 못은 은혜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주님의 복음의 말씀 안에 들어온 자들은 영육이 회복되는 거죠.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 붉은 암송아지의 제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정결 제물을 만들었죠. 민수기 19장 9절에 이렇게 말입니다.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 제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의 제니라. 붉은 암송아지 제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두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간직하였다가 부정한 자들을 위해 만드는 정결 제물을 사용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붉은 암송아지 제로 만든 정결 제물은 어떠한 죄인이 온다고 할지라도 한 번에 거룩하게 되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영적인 병자가 베데스다에 있다 할지라도 한 번에 정결케 해주는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교회를 수십 년 다니다가 복음 듣고 단번에 영혼이 온전케 거듭난 적이 있는데요, 그 말씀을 히브리서 9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로, 황소피 및 암송아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 피가 어찌 너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그래서요, 구약의 붉은 암송아지 정결 제물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큰 효과가 있겠느냐.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지면 저주받고 징계를 당하니까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부정한 자를 정한 자를 만나기 위해서 심성이 피를 속죄제로 들여서 그 피를 뿌리면은 단번에 영혼이 온전케 되어서 죄산 받고 구원받고 정결케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되는데,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피가 네 죄를 온전케 하지 못한다는 거야? 베데스다에 물이 움직여 병자들이 고침받는 것에 대한 의미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를 통해서 아무리 큰 죄가 있다 할지라도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속죄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베데스다에 보면 병자들처럼 큰 죄인, 절대로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절대로 청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율법으로, 신비한 체험으로, 행위로 헌금을 1000억을 해도 지구를 사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속죄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는 한 번에 거룩해지는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혹시 38년 된 병자는 아니었습니까? 혈기 마른 자는 아니었습니까? 중풍병자, 안진병이는 아니었습니까? 맹인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이 찾아서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거룩하게 돼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고 있으니까 그땐 과거에 내가 어떤 존재였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요, 하나님 은혜가 나오는 자비의 집 베데스다입니다. 주의 복음이 선포되는 은혜의 집 베데스다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베데스다입니다. 베데스다인 교회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오셔서 기적을 보이시고 치유 역사를 보이십니다. 죄인을 의인 만드시고요, 진노의 자녀를 하나님 자녀 만드시고요,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갈 사람 만드시고 어떤 삶의 환경이 어려움에도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베데스다 교회입니다. 네 번째, 베데스다의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 9절에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 그러지 않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산에 먼저 내려갈. 38년 된 병자의 특징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병원에 가면 낫는데, 베데스다 연못에 가면 낫는데요, 교회에 오면 낫는데요, 구원도 받고 삶의 문제도 해결받는데요. 그래서 갔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 버려요. 그 치료받아요. 그래서 항상 우선순위에 밀려서 38년 동안 안진뱅이로 누워있는 거린처럼 살아가. 그때 얼마나 먼저 가버리는, 또 누가 나를 도와주는 이가 없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삶을 저주하고 얼마나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이 지구상에서 상처는 교회를 다니면서 다 받은 사람처럼. 여러분 중에 38년 된 환자가 만약 있다면 이 사람의 신앙의 특징이 불신앙적이고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늘 시험 들고 상처를 받는데, 오늘 본문에 이 병자에 대해서 주님께서 찾아가서 직접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이러면 되는데 상황을 설명하는 모습 보십시오. 시험 든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상황 설명을 잘합니다. 내가 이 나라에 태어나는 것을 저주하고 부모님 밑에 태어난 걸 저주하고 이 남편, 이 아내, 이 교회, 이 사람들 만난 것을 저주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아픈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시험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구체한 비논리적인 합리화시키려고 정난하게 말이 많습니다. 시험든 사람 특징이 말이 많아요. 믿음 있는 사람 특징이 말이 없습니다.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그런데 문제는 38년 된 병자는 아무리 베데스다에 물을 움직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물이 동한 후에 드디어 들어가려고 하는데 물이 안 움직여. 천사가 떠나버려. 은혜가 끝나서 자비가 끝나버려. 그래서 절대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옆에 누군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다들 자기 문제, 자기 병 고치기에 급급하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이때 찾아오셨습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이가 없을 때,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 문제 내가 해결하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을 때 주님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으려고 회개하고 율법을 지키고 방언을 하고 신비한 체험을, 그때 주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네 스스로 할 때는 공자든 맹자든 사람이든 교황이든 목사든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을 때, 아무도 도와주는 이가 없습니다. 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내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끝났구나. 인생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이럴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구원받고 삶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0.1%도 의지가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할 때, 그때. 그런 성경에 38년 된 병자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39년도 있고 40년도인데 38년이라고 그랬을까? 38년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숫자적인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38은 30 더하기 8입니다. 왜 이걸 나눴냐?
30은 알맞는 순간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피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 헌신이라는 의미입니다. 8은 새로운 언약, 거듭남, 새로운 출발, 부활 이런 의미가 합쳐져서 38이 된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나타내고자 하는 38년 된 병자의 의도는 뭘까? 형용사로 연결을 하면은 가치가 없는 자, 무가치한 자, 아무 쓸모없는 자 이런 뜻입니다. 우리도 이 무가치한 존재 중에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으니까 진노의 자녀고 지옥과의 형벌 있는 자죠. 아무 쓸모없는 자, 버림받은 자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때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뭘 생각하냐? 38년이 너무나 긴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38년 진짜 길구나. 그런데 이 시간은요, 주님을 만나기에 가장 적당한 시간, 하나님이 찾아올 적당한 그 시간, 알맞는 시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받고 복받고 이것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게 아니고, 이건 기복신앙 이단들입니다. 구원도 은혜받을 만 때에 9월에 날이 있듯이 삶의 응답도 복도 20일을 작정 기도했더니 응답했다. 거짓말입니다. 다니엘 기도에 이거 사기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21일 되기 전에 응답받았습니다. 작정 기도했으니까 응답해 주시겠지. 금식했으니까 응답해 주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해놓은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때, 천사가 내려온 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만나는 가장 적합한 알맞은 시간대. 우리 인간은 38년이 지긋지긋하지만 하나님 때는 가장 아름다운 때였다. 사람에게는 기회가 있잖아요. 이 기회가 38년째가 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자신이 직접 약속의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피로 흘려 모든 육체의 고통과 영혼의 고통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헌신 없이는 어떤 역사도 일어날 수 없다고, 어떤 구원의 역사도 일어날 수 없다. 그럼 이렇게 예수님 만난 38년 된 병자의 삶은요, 어떻게 됐을까요? 언제의 죽음에서, 율법의 사망에서, 죄로인 저주의 질병에서 치료받았습니다. 어떻게요? 새 언약이 대신 언약이다. 새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 사람의 인생이 변화됐습니다. 대통령도, 법도, 정치도, 경제도, 종교인도, 종교 창시자들도, 율법도, 그 앞에 있는 신의 산 십계명도, 하나님의 공의도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예수의 피만 해결해 주셨습니다. 평생 걷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했던 인생이 걷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영원히 심판을 받아 주가 된 인생이 하늘로부터 거듭나서 거듭났다. 부활, 의미 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그게 38.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신이 우리에게 찾아온 겁니다. 모든 종교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신을 찾아가는 거지요. 하늘 영광 보좌 버리고 내려오셨습니다. 죄인들을 만나서 구원해 주시려고. 이게 기독교입니다. 현재 내가 베데스다에서 고침을 받기 위해 앉아있는 38년 된 병자가 혹시 아닐까요?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도 구원의 은혜를 모르고 교회만 나오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언제를 해결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있지만 별별 일 없이 끝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율법으로 선행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된다고 포기할 때는 아닙니까? 이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늘로부터 거듭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이 38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직접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복음을 들어서 거듭나게 해주신다. 우리는 베데스다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셨고 영혼의 평안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은 날을 기록해 놨습니다. 참 중요한 말. 바로 안식일날. 언제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저주 문제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냐? 언제 내 인생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냐? 안식일날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받을 때, 그때 집에서 혼자 큐티하고 성경 보고 유튜브 들을 때 간 게 아니고 안식일날. 그렇다면 38년 된 병자의 삶에는 안식이라는 것이 38년 동안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성령님을 찾고 율법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단 한 번도 이 사람 마음속에 평안이 없었다. 단 한 번도 안식이 없었다.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한 번도 없었다. 성경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신앙생활은 단 한 번도 하나님 주신 안식이 없었다. 이단들은 절대로 안식 없습니다. 신천지들은 절대로 안식 없습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안 나오냐? 이양 여기까지 왕과 38년 동안 이 신천지 다녔으면 너무 깊이 왔으니까 죽으면 나가자. 혹시 안 죽으면 진짜인데 혹시 살지도 몰라. 그렇게 마음의 배도를 하면서 다닙니다. 사실은 진짜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야.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목사, 장로, 직분을 갖고 하루에 3시간, 5시간 기도하고 성경 하루 종일 읽어도 율법주의는, 신비주의는, 행위주의는 마음의 안식이 절대로 없습니다. 있는데요, 기도할 때 잠깐 있고 돌아서면 없어져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안식일에 주인 되신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우리 인생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주님 만나지 못하고 베데스다 양해문 곁에서 38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요. 여기서 안식이란 말이 샤바트라는 단어인데요, 안식이란 뜻입니다. 쉬다, 마치다, 없어지다, 제하여 버리다 뜻에서 유래됐는데, 주님은 안식일에 베데스다에 찾아오셔서 지금까지 고통당했던 모든 질병들과 영혼의 죄악들을 단번에 제하여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를 찾아볼 수 없고 육체의 질병도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치유하셨어요. 즉 무가치한 인생인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가치 있는 존재로 땅에 속해 있는 자리를 깔고 항상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산 사람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네 자리를 들고 이르라. 이제는 하나님 백성답게 존귀하게 천국을 소망하며 살 그런 사람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곧 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이니라.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십계명을 지켜서 행위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이런 자들, 병 나은 사람이 이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다. 제가 못해 너도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되 고침받은 사람이 그가 누군지 알지 못한 이유는 이는 거기 사람의 많음으로 예수께 이미 피하셨으므라. 그 예수께 성전은 그 사람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너 구원받고 평안이 임했는데 자범죄를 짓게 되면 평안이 다시 사라지니까 또 부정적인 사람이 되니까 원망 불평하는 부정적인 죄를 짓지 말라. 근데 보세요, 안식일날 주님 만나러 온 게 아니고 안식이라고 날짜를 지키려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요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날이니까 지키러 가는 거지 안식일에 주인 되신 주님을 만나러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 앉아서 졸다 자다가 시험 들다 가버리지.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한다. 그럼 안식일에 일요일을 지키러 옵니다. 이 사람 율법주의자들. 이 사람은 생명을 걸고 일요일을 지킵니다. 근데 은혜는 한 번도 받지 못하고 다시 부정적인 사람 돌아갑니다. 왜? 안식일에 주인 되시 주님 만나서 안식을 찾아야 되는데 날을 지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안식에는 의미 없습니다. 날의 의미를 둡니다. 그들은. 이것이 안식교인들, 여호와 증인들, 율법주의들, 우리 교인들도 구원받지 못한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안식일이 왜 존재하는지 아느냐?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중요한 결론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여러분부터 묻습니다.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준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준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근데 사람은 사라지고 안식일을 지켜. 날짜만. 계명이라고. 이게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율법주의라고 그럽니다. 이걸 바리새인들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예수 이름으로 교회 와서 믿는 척하면서 다른 사람 가르치기까지 혼내기까지 합니다. 주인을 지켜야지 거룩하게. 그리고 안식일 대신 주님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교회를 다녀. 이러므로 인제 안식일의 주인이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한 게 아니에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근데 38년 된 이 교회를 38년 동안 다니면서 한 번도 주일은 지켰는데 안식일에 주인이신 주님 못 만나니까 안식이 없어. 안식이 없으니까 걱정,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 절망, 낙심, 미움, 시기, 질투, 부정적인 사람, 이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날 안식을 주시면 주님, 안식일날도 아무것도 사 먹지 마라. 안식일날도 교회에서 살고 집에 꼼짝없이 걸어가고 차도 타지 말고 사먹지도 말고 시장도 보지 말고 이런 이단들이 한국에 바글바글. 지금 우리 교회도 이런 다른 교회에서 다니다 온 사람들 꽤 있어요. 율법주의입니다. 시대사 출신입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아니고 모세의 제자입니다. 이건 날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성경에서 이걸 이달이라고 십계명 미쳐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뭔 줄 아니? 안식일 날 나만 하는 날이야. 너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는 날이야. 주님 만나러 안식일 와야 되는데 지키러 와. 무슨 은혜를 받겠습니까? 오늘날 베데스다 연못은 교회입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속죄가 있는 곳이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예배가 있고 말씀이 선포되고 은혜를 받고 축복이 있는 곳입니다. 현재 우리도 베데스다 같은 장소는 교회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구원 얻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주님 은혜가 아니면 예배 드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천국에 갈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주님 만나서 치료받는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주님의 날에 주님을 사모하며 모인 것입니다. 주님의 날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주님의 날 은혜 받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안식일을 누리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안식일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빨리 주님의 은혜의 집에 모여야 합니다. 내 안에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전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갈 수 없다면 천국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시간 베데스다인 교회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나의 모든 죄악들이 사라지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이 확신과 감격 속에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 어떤 질병도 고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에 언제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범죄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망도 해결 안 됩니다. 지옥의 문제도 해결 안 됩니다. 사단의 세상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받고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38년 된 환자를 지나도 예수님 만남으로 구원받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듯이 베데스다인 은혜의 집인 자비의 집인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 구속의 복음을 듣고 죄사함을 구원받아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으로부터 안식을 얻고 이 세상 떠나는 날 영원한 안식의 나라에 들어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